안녕하세요. 12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마길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랴요, 그 윗대는 마할랄렛이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야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윗대는 골호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요아립이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요엣이요, 그 윗대는 부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아세야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던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아립의 아들인 요다야와 야긴과 스랴야가 있다. 스랴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히둡이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호함이요, 그 윗대는 불랴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바스훌이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윗대는 아흐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못이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하수비요, 그 윗대는 아스리감이요, 그 윗대는 하사바요, 그 윗대는 분니이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사푸데와 요사밭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무아요, 그 윗대는 갈라리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마길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윗대는 하사바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더러는 기랄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수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더러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에느림논과 소라와 야르묵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부엘사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나돗과 놉과 아냐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이후 그 도시에 실제로 거주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수를 소개합니다. 단순한 이름과 숫자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어떻게 실제로 살아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 안은 여전히 폐허와 같았고 삶의 기반도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본문 1절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제비를 뽑았다고 기록합니다. 전체 백성의 10분의 1을 주사위를 던져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또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을 백성들이 축복하였다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나 성벽 같은 외적인 구조나 힘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전 건축이나 시설 확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상징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교회 건축이나 규모 확대를 위한 합리적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메시지는 건물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10분의 1을 살게 했다는 행위 역시 단순히 빈 도시를 채우기 위한 10%가 아닙니다. 마치 11조가 단순히 수학적 10%가 아닌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상징인 것처럼 이곳에 뽑힌 10%의 백성도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건물이나 외적 위험이 아니라 백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수가 자세히 기록됩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그 중에서 성전에서 음악으로 섬긴 사람, 문지기와 막 일꾼 등 실무를 맡은 사람들의 순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긴 지면을 사용해서 이름과 숫자를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명단이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이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다는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명단은 조용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재건된 예루살렘이 겉모습만 갖추어진 빈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 채워진 살아있는 도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중심의 명단을 보며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포로 기이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놀라운 개혁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고 공동체는 때때로 실망과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명단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유다지파의 참된 자손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다리게 만드는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명단 속 섬김의 모든 구조는 결국 오실 메시아, 진정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놀라운 개혁가였고 그들의 헌신과 열정은 지금도 깊은 감동과 함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개혁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고 때로는 지나친 배타성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루어진 인간의 노력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의 참 주인이시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제 삶의 참된 주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왕이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땅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